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성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또 불의했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 각각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시간 갖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항상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시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말과 행위와 생각들로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힘껏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힘껏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된 삶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결혼 잔치는 단순히 친척들 좀 몇 사람 모으고 또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가히 온 마을의 경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은 몇 달씩이나 준비를 해야 했고요. 또 혼인 잔치 동안에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오로지 잔치만을 즐겼다고 합니다. 잔치도 하루에 끝내는 것 아니고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 기간이야말로 마을 축제와 다름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심을 담아서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잔치집으로 가져갑니다. 또 주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한 음식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밴드도 준비했고요. 요컨대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즐기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입니다. 이렇게 잔치가 중요한 만큼 잔치를 치르는 사람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잔치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대강 준비해서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당황한 주인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정말 큰일이구나. 다행스럽게도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 집에서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므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날 잔치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걸리는 점은요,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혹시 예수님이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효심 많은 한국 사람들도 다들 만족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 하지 않고 굳이 여자여 라고 하신 데에는 그 나름의 깊은 뜻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다들 돌아가는 때였죠. 부모와 함께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어린 예수가 당연히 자기들 일행에 있겠거니 하고 가다가 문득 보니까 예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마리아가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에 예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에도 부모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뜻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서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초자연적인 능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장면이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대신 여자여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은 이제 예수님은 인간들의 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야 할 목소리는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선언으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단히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는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에는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일생을 아들 곁에서 묵묵하게 도와주고 돌봐주었던 어머니 중에 어머니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던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리아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공중에 나는 새에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에게도 굴이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조금 쉬실 만한 사사로운 공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젊고 좋았던 시절을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 가운데서 신앙의 어머니로 우뚝 선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면서도 아들에게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마리아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그분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인잔치를 아주 활성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이 갑자기 발생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회장에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결례를 위해서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결례란 정결케 하는 윤리예요. 집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물을 써서 바깥에서 더럽게 된 것을 씻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넣어두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준비하고 애쓰는 것에는 근본적인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보십시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 항아리 하나에 대략 20갤런 정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20갤런이요? 그리고 항아리가 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물 120갤런 정도를 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잔의 숫자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1갤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잔이요. 약 240잔이었다고 합니다. 240잔이요. 그러니까 모두 120갤런이었으니까 240잔 곱하기 120 하면 얼마입니까? 28,800잔입니다. 28,800잔. 이렇게 많은 물들을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다 채우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동이들을 전달해 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그 순간에 변했던 것입니다. 연회장이 맛보았던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시시한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28,000잔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29,000잔이나 되는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을 거라고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겠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포도주는 세상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껴서 조금씩 주는 것 아니라 이렇게 활수하게, 풍성하게, 최상품으로 넉넉하게 차고도 남음이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베푸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해결되어야만 할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실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부족한 것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도 갑자기 어디선가 덜컹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 하나는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갑자기 큰 이상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이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지는 일도 흔치 않게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다른 데서 엉뚱한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함께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길 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폭을 또 다함이 없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시는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그 은혜에 응답하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양은 오진희 집사님이 담당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성축하리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땀 흘린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10분의 1로 구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10분의 1로 구별해서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뻐하며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축원합니다. 1월은 결심의 달입니다. 우리 좋은 계획들을 세우셔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와 또 의미 있는 한 해의 삶이 되도록끔 그렇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안내합니다. 우리 매일 밤 9시에 또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중보기도 모입니다.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미국의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입니다만은 미국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찬양을 담당해 주신 오진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반주로 애써주시는 송현석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최군임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매 첫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AM 1310에서 방송됩니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우리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모일 때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수시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인도와 설교는 김영석 목사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상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이제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고 우리 주님 준비하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의 백성 된 삶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일터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